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의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거주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요한의 투옥이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신 전략적인 이유는 지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역하시는 방식의 변화도 수반합니다. 즉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에서 이제는 순회 말씀 사역과 치료 사역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수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과는 달리 어부들은 그다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토지를 경작했던 대다수의 농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첫째,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지역을 언급한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연관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9장 9절에 미리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가버나움에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믿는 데 실패한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믿는 데 실패한 신학적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주한 호수 인근 도시인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청중이 많았습니다. 13절은 이사야 9장 1절에서의 2절의 인용을 위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내서 우리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하스모니안 통치자들이 의도적으로 유대화하려는 정책을 채택하기까지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섞여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유대 메시아의 계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침략자들에게 짓밟혀 황폐케된 지역에 큰 빛이 비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때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사역의 새로운 국면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사역의 중심부에는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똑같은 메시지가 있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되풀이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는 3번 쓰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17절에서 예수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본격 계시하는 시점에 쓰였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시점에 쓰였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러 배반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에 이때부터라는 말이 3번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때부터는 예수님 생애에서 결정적 전기를 이루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부사구입니다. 예수는 사역을 통해 도래한 천국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회개라는 결정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천국을 내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서 기록된 세례 요한의 선포는 단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왕과 종으로서의 선포에 불과했다면 17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선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주인의 선포로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를 하셨죠. 그러므로 성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먼저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 천국이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먼저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우리 주님의 선포 속에 담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회개란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회개란 평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성도의 성화 과정입니다. 라이프롱 프로세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보혈로 빨아야 하듯이 우리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을 잃지 않음으로써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첫 제자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호수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해변을.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라고 할 만큼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어업이 번창했고요. 일꾼을 고용하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으로 가버나움에 정착했습니다.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는 갈릴리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혼합된 지역임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주신 베드로도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람어인 게바, 즉 바위, 반석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내 뒤에 오라
내 뒤에 오라고 하신 것으로 이제는 자신의 말을 듣고 배우게 하려고만 부른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능동적인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예수님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업으로 삼으십니다. 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호출이 얼마나 권위를 가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하면 즉각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얼마나 예수님이 권위가 크셨으며 고역할 수 없이 이렇게 순종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요구에 부응하려면 그들이 일반적으로 살아오던 방식이 붕괴되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과 관련한 두 가지 전도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는 투망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일일이 낚시로 한 마리씩 낚는 1:1 전도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전도하는 것 역시 그물을 치고 잡아당기는 전도이며 사도 바울은 한 사람씩 1:1 전도로 교회를 세우고 제자로 양육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그들의 사명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성전이나 회당에서 찾지 않으시고 복음을 듣고 있는 바닷가의 어부를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심에 즉각 응하여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물, 배, 가정, 옛 생업을 모두 버리고 주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이들도 배와 부친을 떠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곧 즉시라는 표현을 더하고 배와 아버지를 각각 버려두었다는 점을 언급하므로 마태는 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도 평생을 직장에서 일한 수고로 받은 퇴직금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금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워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셋째,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상호 보충적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와 병 고침입니다. 이것은 23절에서 요약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에서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한 문장으로 기록하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티칭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천국 복음,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프리칭이죠. 셋째로 그분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힐링입니다.
이 요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그들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요절이 되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신적인 능력이 있었고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모든 병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소문은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마귀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자 그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각종 암 환자들, 심장병자들, 전염병에 고생하는 이들, 통증에 아픈 자들, 애로운 이들, 소외받는 이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이들, 소화계통, 순환계통, 신경계통, 뼈 문제 등 그 어떤 병에 걸린 자들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받게 됩니다. 주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병원도 열악했고요. 치료받기로도 힘들어서 병으로 여러해 동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주님께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좋은 소식을 의미하고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메시지와 요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의 결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과 중직자들도 주님의 사역과 같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즉 하나님의 모든 교리와 생활 교훈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충만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환자들과 애롭고 배고프며 아픈 이들, 가난한 자와 어려운 일 당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사랑과 긍휼의 심정으로 환자나 가난한 자나 어려운 일 당한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향에 우리 삶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것은 헛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통치이기에 그 통치를 거스르는 이들에게는 회개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화의 통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응답해야 될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이 부름은 갑작스럽고 버거운 부름이었지만 영광스러운 부름이었고 이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통해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 즉 제자와 무리로 구분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려내듯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진리를, 진짜와 가짜를 가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의 여부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말은 버려두고 따르던 제자들과 달리 무리는 버리지 못하고
아니, 버리지 않고 따랐습니다. 회개하지도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일정한 거리를 두며 언제라도 자신이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쉬울 때 찾는 이용과 편의의 대상일 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큼 경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의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명은 하향성으로 부르십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잘 들어보세요.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훨씬 더 철저한 요구를 하는데, 즉 그것을 시공간 속에서, 즉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신 예수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킵니다. 이것은 충돌을 야기하는 동시에 사회를 뒤흔드는 도전이다. 하향성은 신적인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길이다. 바로 이 신적인 생활 방식이 우리 주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제자와 무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어떤 부름에 가장 신속하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원대한 꿈을 품되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으며 비전을 갖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 말고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는 공생의 사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사역을 옮기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시몬과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구경꾼인 무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교회된 우리가 교회인 우리 빛과 소금인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